오늘도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록 성서 1과에 따른 주일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본문을 정한다고 한다면 피해가고 싶은 본문들이 가끔 교회력 성서 1과에 따른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만날 때는 정말 일주일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은혜롭게 전달할 것인가, 그러한 시간을 일주일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에게 좀 불편했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줄인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 주님의 말씀인 것을 잘 알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편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사실 피하고 싶었던 본문입니다. 너무 어렵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한다면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일까 라는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오늘도 이 아침에 강단에 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주가 탄생하기까지는 정말 그 고통의 시간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진주가 탄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이 어려운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정말 그 고통의 시간을 다 우리가 이겨내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주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오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받고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는 자존심이 조금 걸리는 일이 있다라면 화를 내기 일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토론할 때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와 다른 모습을 지니고 의견을 지닌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의견도 맞지도 않고 마음도 맞지도 않고 마음에서 막 미운 마음이 막 솟아나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참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돌려주어라. 맞은편 뺨도 보여주어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내어주어라.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6장 17절의 말씀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17절 이후에 평지에서 설교를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다라고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고 나온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요. 대중적인 설교 말씀을 하는 것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모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룰 것이 무엇인지,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우리도 세상의 질서와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단순히 사랑하다, 사랑하자 이러한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나도 잘해주는 것,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일 말고 아주 특별한 일들을 행하면서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형제와 자매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그것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루고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면서 좀 특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그 자비로운 삶으로 나오라고 오늘 우리 모두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특별하게 그 말씀에 사모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다라면 아마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다른 종교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가르침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가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잘 알고 있는 간디라는 분도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비폭력 운동을 펼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기독교적인 가르침, 가장 예수님께서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서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말씀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아서 죽는 순간에 기도하시면서 원수를 향해서 구원 베풀기를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다라는 이 말씀 잘 기억합니다. 율법의 가르침과 주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는 차이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원수에 대해서는 레기 2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하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이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화를 돋구는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화를 돋구는 사람들에게 선대하기보다는 같이 한 방 치려고 하는 그 마음들,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율법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이루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35절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는 35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35절의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되어도 충분할 정도로 35절의 말씀에 너무나도 깊은 많은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원수 사랑, 구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설교할 때 꼭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7년에 한국에서 개봉한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상업적인 영화로 개봉이 되었지만 그러나 다분히 이 영화는 기독교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터치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이 아들과 함께 자기의 고향 밀양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룬 것이 이 영화입니다. 자기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살해되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상심이 너무나도 큽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기미가 보여서 날날이 눈물만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이 고통의 시간에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애하는 듯한 그런 설레임, 주님께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큰 은혜를 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나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해 주겠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도 나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살인자와 용서를 하려고 찾아간 자와 나누는 그 대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짧은 대화가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영화 한 편을 잠시 보고 계속 이어서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영화의 짧은 대화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영화를 이 짧은 대화를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주제를 담고 있는 거고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장면 이후에 펼쳐집니다. 여자 주인공이 자기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용서하기 전에 이미 용서한 하나님께 복수하겠다고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찾아가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고 막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결국 지쳐서 쓰러지게 말게 되지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와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면서 이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적인 사랑과 용서는 다시 분노를 일으킬 뿐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할 때의 이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으로 해야 된다는 것, 이런 믿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성품으로 사랑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는 지역적인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영화의 제목은 비밀 밀자와 볕 양자를 써서 비밀의 햇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햇볕이 물의 반사가 됩니다. 하늘에서 비친 그 햇볕이 물의 반사가 돼서 반사된 그 빛이 그 여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비치는 그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면 또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원수 앞에서 분노할 수 있고 신앙적인 회의감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빛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의 햇볕인 은혜를 받고 살고 있고 우리의 불완전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조금 전에 장면에서 보았을 때에 이 여자 주인공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범인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얼굴 속에 평온함이 느껴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자기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미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에 당황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아마도 이 여인은 본인이 용서할 때에 무엇인가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용서할 때 비로소 복음을 영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회개를 한다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본인이 용서를 할 때에 어떠한 형태로든 무엇인가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원수 사랑이라는 말씀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라는 식의 그런 용서의 말씀을 곡해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은요, 하나님의 의와 의로우심과 항상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때 혹은 자선을 베풀 때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마음 한편에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실망과 상처의 반복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상급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사랑을 베풀고 선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큰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을 믿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그 사랑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온 세계 만물 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너무나도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높으신 분의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도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세상의 모든 자를 향해서 있음을 또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그를 큰 민족 삼아 주시옵시고 창대케 하게 그를 축복하여 주신 것은 그를 통하여서 온 땅의 백성들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온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해의 볕은 우리들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는
선한 자들에게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 주신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어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우리는 먼저 이 놀라운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매우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대하는 것은 나를 향해서 여전히 강한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믿는 것이고,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원수 같은 관계를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지 않고 엉켜버린 그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문제를 풀고 싶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로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자신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우리 나를 죽이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설 때에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어서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후에 함께 찬양을 하는데, 찬양 이런 찬양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오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자비한 주께로 나아가서 자비한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